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준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 때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련된 비유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말씀은 천국이지만 그 천국이 이제 보시다 보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거의 명확해집니다. 천국이라고 말은 한글로 써 있지만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변화가 있고 어떤 삶으로 펼쳐진다라는 내용들이, 그리고 성장하고 확장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이 펼쳐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스스로에게 이런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뜬금없이 갑자기 사람이 좋아지거나 갑자기 이렇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보자마자 마음에 드는 확률도 있겠지만 그런 확률은 좀 드물죠. 보통 TV를 보다가도 나는 저 연예인이 좋아, 나는 저 사람이 좋아 라고 할 때는 그 좋은 이유를 본인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그 좋은 이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팬의 입장에서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죠?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 좋은 감정이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내다 보면 어떤 그 사람의 인격 속에서, 그 사람의 행동 속에서, 그 사람의 어떤 모양 속에서 지내면서 점점 이 사람 참 좋구나, 이 사람 마음에 든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 좋은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앙도 이와 유사해서 예수님이 좋은 만큼 달라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좋아하세요 라고 강제로 얘기를 한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수님이 막 좋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좋은 점, 가치를 발견하고 그분이 나에게, 난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왜 좋은지를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나중에 어디까지 가게 되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이 땅에는 없어 라는 데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어떤 것을 놓치고 손해를 보고 잃어버려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는 100으로 환산을 했을 때 10%만 좋으신 분이 있을 테고, 또 30%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테고, 뭐 70%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테고, 예수님이 좋은 만큼 신앙의 태도가 그 증상으로 나타나서 좋은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연애를 해보시면 잘 알듯이 앞에서 신앙생활을 강요하지 않아도 좋은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내가 더 잘하려는 욕심도 생기고 더 잘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구나. 그리고 우린 그것을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문제 오늘 본문 안에서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고 그분이 좋은 만큼 내가 어떻게 변화된다라는 내용이죠. 먼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으로 돌아가서 4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것이 시작이겠습니다. 보화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어떤 밭에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 보화를 갖고 싶어서 사실 그 밭은 필요가 없는데 그 밭을 사야만 그 보화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천국의 비유로 쓰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유로 썼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 저 밭에 감추인 보화의 예를 들어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는 사람만이 가치 기준이 옮겨가겠죠. 밭에 보화를 발견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더 소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더 소중했지만 조금 전까지는 그랬지만 우연히 지나가다가 발견한 밭의 보화를 보는 순간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이 가치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붙잡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떤 게 유익이 되고 어떤 게 손해가 되는지 금방 파악합니다. 사탕을 두 개를 들고 있다가 어린아이가 두 개를 다 먹는 것,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유익이라고 생각하지 이걸 나누는 것을 유익이라고 잘 생각을 안 하잖아요. 쥐고 있는 것에 대해, 그리고 밭에 감추인 그 보화에 대한 셈을 하겠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셈이 끝났습니까? 예수님 가치가 어디까지라고 믿고 계십니까? 분명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은 내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활입니다. 라는 가장 성경에서 이 말씀하는 아름다운 가치를 여러분들이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도 알고 믿음으로도 알면 뭐가 더 소중하겠습니까?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하를 내가 다 가졌는데 오늘 죽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천하를 다 잃어버려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얻는다는 그 가치를 진심으로 알고
믿는다면 가치 기준이 바뀌어서 삶의 목적도 바뀔 것이고 방향도 바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오랜 세월, 10년, 20년 또는 뭐 더 길게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은 나의 뭐라고 고백이 되세요? 예수님이 나의 무엇이다라고 진실되게 그 가치를 고백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아까 44절에 읽은 대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 귀금속 같은 것을 보화라고 하니까 밭에 감추어진 어떤 귀한 보물들을 이야기를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물을 발견하면 천국을 뭐 이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저 보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뜻이 있을 겁니다. 발견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많은 분들이 그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발견을 하면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은 방향과 목적을 다시 잡고 그 인생을 다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성 프란시스라는 그런 분도 젊은 시절 많은 부를 쌓고 그 부를 향락을 즐기는 일에 본인을 즐겁게 하는 일에 열심히 사용하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천국의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난 후 그가 가진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어서 수도원이라는 곳에서 일평생 조용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겼던 그의 생애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하루아침에 그가 인생을 바꿨을까요? 무엇을 발견했기에, 무엇을 보았기에 그렇게 되느냐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를 아는구나 또는 성숙해 가는구나 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겠죠. 그럼 우리가 성경 안에서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그 가치를 발견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한번 보려고 해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띄워주시죠. 자,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가치를 발견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입니다. 예수님 알고 났더니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별로 유익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제일 소중한 것, 저걸 유익하다라고 썼으니까 그럼 예수님만 유익하고 나머지 가족들이고 뭐고 다 유익하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최고의 가치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로 가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뭘 발견했으니까. 무엇을 발견해서 저렇게 표현할까요? 8절도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해로운 것으로 여긴대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알았는데 그게 가장 소중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뭘 알았느냐? 뒤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주 유사하죠. 밭의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거를 얻기 위해 나머지를 다 소비했어요. 라는 것과 너무 유사하잖아요. 구절을 보시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의로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예수님의 의로움의 가치를 모르면 저 구절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의가 뭐길래 사도 바울은 의로움 하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저렇게 바뀌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가입니다. 그 가치, 그 기쁨, 그 행복, 그 즐거움은 제가 아무리 소개를 해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의 문을 여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 이상은 저는 못합니다. 다만 소개를 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값없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 로마서 3장 23절부터 이어지는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죄인인 사람들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내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의로 그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어서 죄인인 건 틀림없는데 예수님의 의의 가치를 힘입은 자로서 값없이 의롭다 하는 은총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예수님 안에서 다 간과해 주셨다. 잊어버려 주셨다. 지나쳐 주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넌 더 이상 예수 안에서는 죄인이 아니야 라는 은혜를 심어주셨대요. 그럼 여쭤볼게요. 누가 그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1번, 이건 질문이에요. 1번,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깊이 아는 사람. 2번, 나는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 누가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자신의 의를 삼으며 기뻐하겠습니까? 본인이 죄인이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 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깊이 자각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누구보다도 기쁠 거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기독교의 발을 들여놓으셔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은 했지만 단 한 번도 난 죄인인지를 모르겠어와 내가 자꾸 얘기하니까 죄인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저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난 의로움을 발견하고 감탄하여 나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 내가 가졌던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붙들겠습니다 한 사도 바울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뒤도 한번 띄워주시죠. 아까 그 빌립보서 9절 뒷부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세상적 가치인가요? 예수님 따라갔더니 복 주더라. 예수님 따라갔더니 돈 생기더라. 예수님 따라갔더니 내가 성공하더라. 그걸 찾아낸 것인가요? 아니죠. 예수님 따라갔더니 내가 죄인인데 의롭게 되더라. 예수님 찾아냈더니 그분 안에 부활이 있더라. 그분 안에 고난에 참여했지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더니 내가 다시 산 사람이 되더라 라는 이 가치를 깨달아서 그가 가진 모든 지식, 그가 가졌던 생활의 배경,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단 한순간에 내려놓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했어요? 아니죠. 스스로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보화에 자신의 인생을 던집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발견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의 인생을 거기다 던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제 이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발견하지는 못했는데 그게 내 잘못이냐?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데 내가 어찌 발견하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어찌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럼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지 않은 그 잘못 아니냐라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지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온 것은 진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주는 또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절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했으니까 같다는 니꼬르잖아요. 그러면 밭에 감추인 보화 니꼬르 천국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천국이 제가 앞에 소개할 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예수님에 대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처럼 믿음이 바뀌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와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 신령한 복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 안에 감춰진 신령한 복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믿음을 갖겠죠. 그런데 그 뒤를 보면 이번엔 뭐라고 나오냐면 45절에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대요. 그러면 좋은 진주가 천국이다. 그러니까 좋은 진주 니코르 천국이다. 이렇게 비교해 놓지 않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니코르 천국이래요. 그러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누구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책임을 하나님께만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유치원을 몇 년 다녀보니까 공부하는 게 너무 싫어요. 공부하는 게 너무 싫어서 부모님이 손을 붙들고 8살 때 초등학교 1학년에 집어넣었는데 그날 너무 싫은 거예요. 공부하는 게 싫은데 앞으로 공부길이 펼쳐졌으니까. 그래서 부모님 손을 붙잡고 학교는 갔지만 학교 다니는 내내 나는 공부하기가 싫었어. 나는 억지로 온 거야. 나는 부모님이 다니라고 해서 다닌 거야. 해서 6년을 다녔어요.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를 가서 더 싫어요. 중학교 3년을 그렇게. 고등학교 3년 더 싫어요. 그래서 내내 학창 시절을 아무것도 안 하다 졸업을 했어요.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네,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저 문턱을 넘으실 때 누군가의 손에 억지로 오실 수 있어요. 저 문턱을 넘으실 때 어쩔 수 없이 묶여서 있는 나의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평생 나의 그 들어오게 된 배경과 내 신앙을 저주만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리라 이럴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전 문을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적어도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값진 진주가 무엇인지를 봐야지요. 그래서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면 그 진주를 얻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세례 요한 때부터래요. 세례 요한 때부터.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은 율법을 지키는 마지막 선지자였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습니다. 왜 써놨을까요? 저런 구절을. 나무 밑에 앉아서 오랜 세월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떨어집니다. 언젠가는. 근데 우린 그런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알고 보면 이 자리에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이래서 되나? 라는 스스로의 생각도 해보게 되고, 교회는 다니는데 난 하나님을 너무 몰라. 교회는 다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된다는 거야. 그 교회는 다니는데 뭐 이런 궁금함이 신앙생활 속에서 생겨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생겨나면 그때 가만히 계세요? 침노하세요? 모르겠다 하고 뒤로 그냥 다 던져버리고 마세요? 아니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처럼 누군가 귀에다 대고 점심 먹어야지 왜 그딴 생각을 해? 그러게 밥 먹어야 되겠네 하고 밥이나 드시러 가는 거지. 진리에 대해서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고민해 보다가 도대체 이게 맞나?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이 성경이 전달해주는 감정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 궁금함이 생긴다면 우리는 침노하여 뺏을 수 있습니다. 그 자격에 있다고요.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자격이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그 진주를 두드리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아무 생활이 바빠서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러다 보니까 못했어요, 저러다 보니까 못했어요 라고 핑계 대실 수 있겠지만 실은 성경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이 우선으로 나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진지하게 내가 어느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는 자를 주님께서 물리치시지 않으시고 내게 와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도 주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셨기에 우리가 얼마든지 나의 궁금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의 갈등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이것이 어떻게 풀어져야 되는 것이냐라고 진지하게 침노,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는 저와 여러분 목 아닌가요? 그것을 게을리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주님 몰랐어요라고 말하기엔 우리가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기회를 주셨는데 그 뒤에 보면 천국은 마치 그물 같대요. 그래서 어부가 그물을 탁 던졌는데 그물을 건져 올렸어요.
먹을 수 없는 생선, 작은 것 다 놔주죠. 그리고 필요 없는 생선들은 다 따로 모으고, 그리고 쓸만한 생선, 내가 먹고 싶고 좋은 것만 모아서 분리를 해서 마지막이 너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50절이 이런 말씀이잖아요. 결국은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거 우리가 한두 번 들어본 말씀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고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고백하며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때는 반드시 심판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알곡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영벌에 들어간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그게 분명히 믿어진다면 적어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에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분이 나의 무엇이 된다라는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는 만큼 여러분들은 알 수 없는 신앙의 변화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엔 예수님이 이래서 좋아, 예를 들면 복 주셔서 좋아, 잘해주셔서 좋아, 뭐 그랬다면 점점 그 깊이가 더해지면 그렇지 않으셔도 나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어 라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바뀌어서 예배의 태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행동으로 나타낼 것이고,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삶이 고통스러운지 천국스러운지. 다 행복하다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행복감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할 겁니다. 즐거울 거예요. 그리고 가치 기준이 옮겨가면서 점점 이 세상의 것에든 욕심이 내려놔지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로 감정이 옮겨가면서 왠지 알 수 없는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한번 알았으니 누가 뭐라든 이제는 놓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유혹을 해도, 하나님 그만 섬기라고 유혹을 해도, 뭐 물질하고 바꿔보라고 얘기를 해도, 뭐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어떤 것과는 나는 바꿀 수 없는 자리에까지 가시게 될 겁니다. 쉽게 사람 때문에 바꿔버리고 쉽게 재물 때문에 하나님과 맞바꿔버리는 그 자리가 아닌, 이걸 다 줘도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로 갈 거예요. 그리고 주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날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나는 그날만큼을 소중히 여겨서, 남들은 몰라도 나는 조용히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구나라는 것을 무려 일주일 내내 가슴속에서 쌓아놓고 준비하고 생각하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리고 알 수 없는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잠깐이라도 하나님 생각하다가 놓쳐서 하나님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 한날을 왠지 모르게 마음에 섭섭하고 서운해서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앉아, 하나님,
내일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생각 속에서 잊어버리는 날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돼요? 왜 내가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발견하면서부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 된 사람은,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게 밸런스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 사람을 사도 바울은 성경에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으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아는 만큼 나도 그 가치와 은혜를 쏟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채워져 가고 변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셨습니까? 아직도 내 인생에 놀라운 전능한 힘을 사용하여 나를 성공시켜주고 우리 가정을 그저 안전하게만 보장하고 건강만 주면 내 할 일은 내가 알아서 다 하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라는 그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 보니 점점 내가 아닌 주의 뜻이 소중해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더 잘 섬기는 것인가로 옮겨가며 왠지 알 수 없는 세상의 가치보다 주님의 가치가 더 귀해져서 주님의 의로움의 가치, 부활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싶고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싶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싶은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면 성경에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된다라고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추석 연휴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도 여기가 천국 같다 했을 것입니다. 그 천국의 가치를 넘어선 하나님 사랑하는 감정,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천국의 그 예수님의 은혜의 깊이를 발견하셔서 세상의 어떤 상황과 영향에도 휘둘리지 않고 예수님 한 분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신앙생활과 천국의 보화를 누리시다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주님으로부터 잘했어 라고 칭찬받고 사랑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가며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가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좋은 게 생겨도 가장 값진 것이 생겨도 다 포기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예수님의 가치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자리로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조금 더 젊을 때, 조금 더 몸에 건강이 있을 때, 조금 더 몸에 힘이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 기억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때 더 노력하고 애를 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궁금증이 생기고 주님 이런 은혜가 어떤 건가요? 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오늘 천국의 가치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남들이 알 수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사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 그 자체임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